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한 처녀가 백화점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근무하는 동료들이 모두 다 믿음이 없는 불신자였기 때문에 그녀는 세속적인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조심조심하며 그들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몇 달 동안은 동료들에게 물들거나 무의식 중에 기독교인 티를 내는 말이 튀어나올까봐 조마조마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은 동료들의 그런 생활 방식, 생활의 태도, 그런 것들을 따라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처녀는 이처럼 예전과 변함없는 그런 거룩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사실이 참으로 놀라울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런 환경 속에 있으면서도 전혀 더럽혀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믿음의 선배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그들에게 물들지 않은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 참으로 이상합니다. 이것만으로도 나는 너무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의 말을 들은 선배는 조용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 알지? 이 비둘기는 세상의 더러운 그 오물 가운데 있어도 단 한 번도 더럽혀지지 않는단다. 항상 자신의 빛깔인 그 색깔을 잃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지. 왜냐하면 비둘기의 날개 밑에서 기름이 계속 흘러나와 그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기 때문이란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비둘기처럼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줄 그런 기름 같은 것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오늘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날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주신 본문을 깊이 생각해 보며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제자된 삶을 살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 많은 사역들을 가장 많이 본 사람들이 누구죠?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직접 훈련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 즉 절름발이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며 죽은 자를 살아 일으키시는 그런 기적을 예수님 곁에서 지켜본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이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처럼 기적을 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자기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다
라는 그런 자부심이 대단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재판받으실 때나 채찍에 맞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단 한 명의 제자도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들려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의심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제자들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기적을 체험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창세 이래로 고치지 못하는 병들을 턱턱 고쳐내 주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시며 죽은 자까지도 살려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자기들 곁에 계실 때는 세상에 그 누구도 겁신하거나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이후에는 이제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처럼 문을 닫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못 박혔던 손과 창에 찔렸던 그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런 제자들을 찾아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말 두려워 떠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바로 이제 이 제자들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답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부름받은 것, 그것만으로는 아직 참 제자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지만 그렇게 교육받았다고 해서도 참 제자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제자들을 참 제자라고 말할 수 없었을까요? 예수님의 참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으신 것처럼 지금 이 제자들은 비록 예수님이 안 계실지라도 그 어떤 사람이라도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그저 자기 한 목숨을 부지하려고 전전긍긍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 좀 보여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죠? 바로 제자들과 함께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성령님, 그 성령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거하시며 그 속에, 즉 제자들 속에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님이 제자들 속에 함께 있겠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보내주실 성령님이 제자들과 늘 함께하여 주실 것이며 제자들 그 마음 속에 들어가 계셔서 그래서 이 제자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변호자, 중재자, 협조자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즉 보혜사라는 뜻은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성령님께서 제자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들 속에 거하셔서 그들을 생명의 길,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실 것이지만 이제 또 다른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시어서 제자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께서 자기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본문 18절의 말씀처럼 지금 무서워서 떨고 있습니다. 본문 19절에 그게 나오죠? 문을 닫고 두려워서 떨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무서워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문을 닫고 두려워 떨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부름을 받기는 했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성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이라고 말할 때 이 주자가 바로 주인 주자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단어가 주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니기만 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다니기만 했다면,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구원을 받는데 지장이 없다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세례를 받았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내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셨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한 교회를 다니면서도 해서는 안 된 나쁜 짓들을 하면서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 나는 그저 그냥 교회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거야. 나 같은 사람이 뭐 교회 예수님을 믿을 수나 있겠어?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받아주기나 하겠어?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전에 주인 삼았던 것들, 내가 의지하며 내가 기댄 것들, 그런 것들을 내 마음속에서 완전히 내버렸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의지하며 내가 믿으며 내가 주인 삼았던 것들을 내버리고 오로지 예수님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서도 교회를 수십 년 다녔으니까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나는 구원을 받는데 전혀 지장 없어,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사람은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행여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신 그런 분이실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바로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 삶을 온전히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사람에게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받으면 성령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을 받으면 삶의 주인이 바뀝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자기 자신이 자기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 받고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지 않습니다. 왜요? 진짜 내 삶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숨 쉬는 것조차 여러분 마음대로 하실 수 있으십니까? 숨 쉬는 것조차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나약한 인간이 어찌 그 삶의 주인을 자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성령을 받으면 바로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모시면 내 삶의 목적까지도 바뀌게 됩니다. 성령님을 모시기 전에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았지만 성령님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모시면 삶의 목적뿐만 아니라 삶의 가치관까지 바뀐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받기 전에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고 그저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았지만 성령님을 받으면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짜증내며 살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모시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겨야 하고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 성공한다고 생각했지만 성령님을 모시고 나면 다른 사람에게 저주어도 그것이 불행하지 않은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 충분히 배려해도 나는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늘 불안하고 초조하듯 그렇게 쫓기듯 살아왔지만 이제 성령님을 모시고 난 이후의 삶은 늘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고 싶은 말씀이 바로 성령을 받으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진짜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또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제자다운 제자, 진짜 성도다운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진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성령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왜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린 그 옆구리를 보여주셨을까요? 아니, 지금 제자들이 무서워서 지금 덜덜덜덜 떨고 있는데 못 박히셨던 손과 창에 찔리셨던 그 옆구리를 보여주신다고 그들에게 위로가 될까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못이 박혔던 손과 창에 찔렸던 옆구리를 보여주신 것은 그렇게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를 창에 찔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님 자신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게 해주시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것은 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이나 아니면 친한 사람들이 죽었을 때 왜 슬퍼하죠? 바로 다시는 그 사람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다시는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소식은 절망에 빠진 제자들에게 희망의 소식이 될 것은 분명했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주님이신지 사실 믿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아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 이거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 전에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나는 믿지 못하겠다라고까지 말한 제자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님인지 믿게 하는 방법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입으셨던 그 상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이 바로 3일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분명하다는 것을 그 입은 상처를 드러내 보이심으로 이제 확실하게 내가 바로 3일 전에 죽은 예수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실제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까요? 바로 제자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해주셔서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부터는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뭐가 생긴다고요? 권능, 즉 능력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런 능력을 주실까요?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이제부터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전하도록 그 제자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이게 우리들에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이제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도 육신은 죽지만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들도 믿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우리도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할 수 있도록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처럼 우리도 죽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첫 열매가 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당연히 자랑하고 당연히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먼저 뭐라고 그러셔요? 복 받아라 이런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고 성령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받아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주님을 전할 수 있는 능력까지 받아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됩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바로 이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증인의 사명을 다 하라고 성령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능력 있게 살라고 성령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전날 밤에 제자들이 모두 도망을 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이나 훈련을 받으면서 많은 이적을 보았지만 제자들은 너무너무나 무능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도 또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예수님 곁에는 단 한 명의 제자들도 없었습니다. 그저 겁이 나서 뿔뿔이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겁이 많고 무능한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이처럼 도망가지 않고 무서워 떨지 않으려면 어떤 것이 있어야 할까요? 바로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힘이 있어야 합니다. 무서움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려면 바로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 담대함은 믿음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즉 성령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담대함을 통하여 나타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능력, 권능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디노미라고 합니다.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 다이나마이트가 됩니다. 다이나마이트처럼 엄청나게 폭발력을 가진 그런 능력, 그런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무능하죠? 왜 능력이 없습니까?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각자 그 나름대로 신념은 있습니다. 그들은 그저 막연한 신념만으로도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무능하게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도 못하게, 왜 그렇게 무능하게 사람들을 겁내며 쩔쩔매고 살고 있습니까? 바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왜 우리는 자신감도 없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로 실패만 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까? 바로 믿음, 이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생기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 임하시면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을 받아야 더럽혀진 세상일지라도 그런 세상 속에서도 나 자신을 더럽히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한 일꾼으로 사용해 주신다는 분명한 믿음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말씀대로 행하면 분명히 이 시대의 가장 귀한 일꾼으로 사용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주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생각대로 산다면 성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산 사람들은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망하고 불행해지는 것 우리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금방 망할 것 같고 금방 쓰러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꿋꿋하게 일어나서 정말 어떤 역경,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다시 꿋꿋하게 일어나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그 시대의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그래서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리더로 세워주시는 것을 기록한 책, 그 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믿어지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더 큰 일도 감당하도록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두 가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는 외부로부터 오는 유혹이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내적인 것으로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부패성과 그리고 죄악으로 가려는 그런 마음이 누구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마음속에 들어가면 이 두 가지를 다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은 연약하지만 성령님께서 그런 우리를 도와주셔서 능히 세상의 죄와 유혹을 이기게 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님께서 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아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 받아야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 받으면 무능한 사람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을 받아야 세상의 죄와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성령 받아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일꾼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참된 제자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성령님께서 늘 저희들과 함께 해주심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받아야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렵지 않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간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들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저희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